8월 22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4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나머지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2장 상반절을 살펴봤는데요. 그 2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신과 함께한 일행들은 거짓 교사나 아첨꾼들처럼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로 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실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엄청나게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라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그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감사를 고백했었죠. 근데 다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라는 표현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기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감사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게 이유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거짓 교사나 아첨꾼의 아첨하는 말로 또 탐심의 탈을 쓴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거죠. 이것은 바울과 그 일행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교사다라는 걸 인정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음을 받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복음을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로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어떤 정의나 사람의 능력으로 그가 전하는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모습으로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교사가 맞다면 그들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받아들인 복음을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감사하게 된 이유인데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려니 하고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따라 행동함으로써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죠. 그걸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들은 것이고요. 주변에 모범이 되는 성도라는 평가를 받은 건데 그 이유가 이 바울로 하여금 감사의 제목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이 감사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 내용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장점인데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도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거를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자신들과 동등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이야기도 합니다. 1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인정합니다. 이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 생겨진 그 유대인들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 그들과 똑같이 되었다. 그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같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복음이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 그 모습과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 교회의 모습이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로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에 대해서 막 쭉 설명을 해 나가는데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한 그 동족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언급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한 동족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에 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고요. 게다가 바울 일행으로부터 새로운 복음의 길을 제안받은 모든 사람들을 반대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게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바울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을 바울이 표현을 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17장을 좀 참고하시면은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로 인해서요.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 베레아로 왔지만 여전히 데살로니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베레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성도들을 그냥 두고 도망쳐 왔습니다. 그들을 아직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금 도망쳐 왔던 거죠. 사실 어쩔 수 없이 피해 온 것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힘들어하는 그들을,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그들을 그냥 두고 자신만 피해왔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베레아에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거죠. 도리어 데살로니가 그 유대인들이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요. 소동을 일으킵니다. 거기서도 바울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를 아예 떠나서 아가야에 있는 아덴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데살로니가로 갈 기회를 이제 완전히 놓치게 된 거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바울은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다. 시도를 했지만 못했다. 라고 지금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자신을 막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난 것은 단지 얼굴만 떠난 것이지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상황에서 소식이 들렸는데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좋고 감사하겠습니까? 믿음이 좋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성도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끊임없이 드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19절, 20절에 분명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자신들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 앞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건 참 부럽고 도전이 되는 고백이죠. 성도들을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사역자의 마음이 어떨지를 좀 생각해 보면 참 부럽습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역한 이 결실이다. 이것이 바로 열매다. 소망이요 기쁨이고 자랑의 멸류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 복음을 전한 사람들, 사역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큰 축복이 되겠죠. 이런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축복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서로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의 멸류관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거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저에게 좀 많이 있기를,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아리조나 열방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